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얼굴 한번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왜 앵무새 이야기하니까 왜 웃으세요? 조금 있다가 많이 웃으셔야 돼요. 이 앵무새는 할 줄 아는 말이 키스해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 앵무새가 갑자기 키스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되게 좀 난감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소문을 듣자 하니까 어느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말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집사님 집에 앵무새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앵무새를 그 목사님 집에 보내면서 가서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고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앵무새가 한 세장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새로운 손님이 오자 이 목사님 집의 앵무새가 역시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집의 앵무새도 역시나 키스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 집의 앵무새가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여,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때 웃으라는 겁니다. 아까 다 웃으셔서 많이 안 웃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 중에 기도이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웠거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의 잘못된 것들을 먼저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요 잘못 배우고 나면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배워야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는 무조건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은 계시는데 눈 뜨세요. 시작하는데 주무시면은 자,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5분, 10분을 못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적어도 30분,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방언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더 잘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못하더라도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영빨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받았더니 뭐 병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안 하려고 핑계거리만 찾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방법들을 자꾸 찾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맞고 누가복음이 틀린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이 마태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판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마태판 주기도문보다도 훨씬 더 축약적으로 들어가야 될 핵심만 딱 추려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법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작이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그들이 단체로 막 뛰고 놀며 나중에 안 되니까요,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온갖 여러분 일을 하면서 바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하늘로부터 여러분 요만큼도 응답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과 제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허공을 치고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가음을 지르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벽 보고. 여러분 허공에다가 여러분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짧지만은요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초월성이고 하나는 친밀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부를 때 이거는요 초월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랑
같은 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공간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나하고 별반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은 그분은 우리랑 다른 차원에 계신 초월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친밀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꼬마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아빠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꼬마가 막 울고 있으니까 가서 니네 아빠 어디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막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막 계속해서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성인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달려가면서 아빠 하면서 가서 그 품에 와락 안깁니다.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그 아이를 갖다 막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아빠를 초월해 있는 아빠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아빠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말을 가지고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랑 다르시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우리랑 먼 곳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친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걸 먼저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에게 저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뭔가 좀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 같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와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 것은 뭐냐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3층천에 올라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늘은요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보면은 하얀 구름이 떠 있고 파란 하늘이 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여러분 스카이, 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은 성층권에 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죠. 거기는 우주선 타야지 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 하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입니다. 거기도 하늘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 영적인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보이는 저 하늘,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하늘, 아니 그보다 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늘,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신앙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은요,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이걸 잘 구분을 못해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 하느님 혹은 하늘님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마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여러분 가장 높은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우리랑은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하느님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말고는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사셔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 인정해 줄게. 우리가 믿는 하늘님, 하느님도 인정해 주자. 같이 타협하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타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툴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요거도 먹을 필요 없어요. 배타적이라고 배척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외로운 거잖아요.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그분은 여러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다라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한국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국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영국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근데 그 걱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표현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물며 어찌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실 수 있겠나이까.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 기도 들으면 여기 계시면은 미국 사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없고 알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 손잡고 아장아장 걸을 때는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슈퍼맨 같은 존재는 누구였냐? 우리 아빠였어요. 왜? 우리 아빠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친구들이 괴롭히는 거 있으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아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 아빠가 때로는 흠도 있고 실수도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전지전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못 해주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아, 아빠도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에 계시지만 어느 곳에 계시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비인격적인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문은 대표적인 게 카디시 기도문이고 18번 축복 기도인 테필라 기도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카디시 기도문은 언제 드리는 기도였냐면은 회당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랍비가 설교하고 나서 그들이 함께 드렸던 기도가 카디시 기도문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못 외우니까 이 카디시 기도문이 주기도문하고 매우 흡사한데,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나라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또는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들으면은요 굉장히 뭔가 고급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도 읽었고 여러분도 들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기도문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 그 기도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부르지만은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가깝고 친밀한 것 같다, 어떨 때는 되게 멀고 부끄럽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아버지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냐 하면은, 여러분 집을 떠나서 아들이 타지에 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몸이 무진장 아픈 거예요. 약을 먹고 아무도 와주지 않는 방 안에 홀로 누워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있는데 누구 생각나냐 하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내 힘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한 번만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정말로 깊이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로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결론 적용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설교해 놓고 저 안 할 수 없잖아요. 새벽 기도 나와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지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제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더라고요. 그냥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구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네. 아, 그 아버지가 지금 내 문제를 보고 계시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내 아버지시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거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입만 벌려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인지 우리 아버지인지 옆집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은 여러분 먼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을 여러분 자기 가장 가까운데 모셔다 놓고 신주 단지 섬기듯이 그 우상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까이 있는 우상이 하나도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결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은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는 백성이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백성이 너희 말고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만 해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접촉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부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한 4살, 5살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이 꼬마를 봤을 때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꼬마가 자기 아빠를 아빠 하고 안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빠 그랬더니 저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커가지고 경박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살, 5살 된 꼬마는요, 아빠라고 불러야지 그게 여러분 친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가 아버지,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야, 가정교육이 되게 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 부목사님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아빠, 근데 저 부목사님 아들은 서자예요? 여러분,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 아들이 봤을 때 자기보다도 한참 동생인데 아버지 이러니까 되게 그게 좀 어색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디 주소온 애인가 아니면은 저 서장가 이런 생각까지 했던가 봐요. 진지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빠예요. 파테르. 그 다음에 헤민이라는 말이 나요. 우리, 2인칭 대명사. 마지막에 우라노스라는 하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 문헌 가운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15번 정도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앞에 문맥과 여기에서 3번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당시에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점 4개를 땡땡땡땡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적인 기도를 드리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풍선에 바람 빼는 학자가 또 나왔어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한 5, 6군데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 유명한 학자들인데 서로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 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어에도 보면 셈조거 계열의 아람어에도 보면은 아바 이러는 거예요. 아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풀어서 하면 이랬습니다. 아빠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파테르라는 이 말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헬라 말.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아유 경박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면은 좀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이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오염되고 인기 없는 말이 되었는지 제가 작년에 가정의 달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엄마. 근데 아빠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은 한 70이 밖에 가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요즘에 별로 인기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은요, 아버지 하면은 참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고 여러분 손이 거칠어져 있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골이 패여져 있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아빠는 어렸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고 맛있는 사탕도 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사랑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네요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빠한테 매 맞고 자란 분들, 학대받고 자란 분들은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좋은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막히더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전에 서울시민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 중에서 고등학생 여자애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고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생긴 것과 180도 다르게 말만 나오면 욕이 나오고 거친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수련회 하는데 늦게 왔으면 좀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되는데 눈의 가시처럼 그 앞에서 막 제 심기를 긁더라고요. 막 떠들고 딴짓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 옆에 있는 애한테가 시비 걸고 막 방해하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쟤 왜 저러나. 선생님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애가 막 거칠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유를 들었는데 남동생 하나 있고 엄마 있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버리고 이혼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남아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나쁜 사람, 특히 아빠라는 사람은 죽일 사람이더라고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가슴에 여기에 상처가 있고 한이 있으니까 남자들을 다 싫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녀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여러분 그 자녀를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요, 여러분 우리 낳아준 아버지도 있지만 키워준 아버지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낳아준 아버지보다도 키워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의식은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는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똑같이 다 사랑받고 자랄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자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외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아들 양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녀이고 상속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이런 분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있나 먹지 않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떨어진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헤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특권을 가진 것은요 차별해서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외아들이니까 너는 진짜 내 자녀고 너는 양아들 양딸이니까 너는 반만 주겠다 10%만 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아무리 잘못해도 가도요 아무리 못난 자녀이고 못생기고 부족해도 아버지가 볼 때에는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03편이나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울에 잉어빵 파는 데 가면은 잉어빵 2개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4개를 사면 얼마 돼야 됩니까? 예? 2개 1,000원이에요. 4개 사면은 2,000원이잖아요. 근데 잉어빵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항상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5마리에 2,000원. 그게 이제 왜 그 계산법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2개 사는 것보다 5개를 사면은 나누게 하면은 이득이겠다 싶어서 더 사는 이런 그런 주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중동의 시장에 가면은 장사꾼들이
참새 5마리에 2아사리온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건 덤이잖아요. 덤으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새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월에 계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시고 우리가 거리감이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이 기도하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분이 누구 아버지라고요? 예, 그분이 순돌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아버지가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아빠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십시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